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이리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가론유다와 함께 몰려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름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내어주심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 내어주심이었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곳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승낙을 로마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시작인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의 상황, 즉 사내들인 공회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가신 것을 바로 기술하고 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자신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곧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 즉 이방인과 접촉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마음은 온갖 부정과 시기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지금 정결과 깨끗함을 논하면서 바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얼마나 대비되는 인간의 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빌라도를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 앞에 빌라도가 나아가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를 무슨 이유로 고발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지금 거역할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고발하는 명확한 내용은 사실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빌라도는 다시 너희가 저를 데려가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왔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무죄이시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혐의가 없음을 아마 자신 스스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3절에 빌라도는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 맞습니까? 맞소이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요. 쉽게 풀이하면 빌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다시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3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답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반문을 하지요. 말 그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빌라도 당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것을 듣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처럼 유대인인 줄 아느냐? 지금 당신의 동족들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지금 나에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나한테 말하시오라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 앞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진정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뿌리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정확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자신을 부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빌라도가 걱정하고 있는 바로 로마와 같은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나라 같았으면 내 수하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해서 당신을 지켜서 바로 이곳에 붙잡혀오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관심사는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지요. 아무튼 그러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인 것을 지금 당신이 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편에 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또 아신 것처럼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8절 상반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지요.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남깁니다. 진리가 진짜 무엇입니까? 바로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이시지요. 빌라도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안정이 빌라도에게는 진리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통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을 판단하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곤 하였는데 이번에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바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을 놓아주자는 이 빌라도의 제안에 유대인들은 아주 심하게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백성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큰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앞에 있는 막중한 문제와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진리가 되십니다. 죄의 문제를 넘으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빌라도와 백성들처럼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 안에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진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확실하게 붙잡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또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잘 준비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추석을 보내고 다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연휴 가운데 방역이 잘 준수되고 안전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하신 어르신들 질병과 환난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